얘기했지만은 마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전체적인 환경들이 자기들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가 버겁고 무겁고 힘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해가야 하는 그런 의심에까지도 어느 날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 서신을 쓴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5장 1절에서 11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젊은 청년들의 어떤 관계를 얘기합니다. 장로들은 그때 당시 교회의 새신자들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을 시켰었어요. 그랬을 때에 장로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베드로는 말해줍니다.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그 자신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을 대할 때에, 장로들을 대할 때, 교회의 직분자들을 대할 때에 순종하라. 순종을 하는 데에 내가 높다고 하여서 밑에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권위가 높다고 해서 내가 뭐 목사요, 전도사요, 내가 장로요, 권사라 그래서 이제 막 갓 들어온 신앙이 연약하다고 해서 조그만 아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시키고 뭐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고 내 권위를, 이것은 교회에서의 관계,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작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을 가지고 존경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건 존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건 나이와 연륜에 관계없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질서고 교회의 관계고 법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럽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이치하되, 서로 쌍방간의 관계잖아요. 관계는 늘 쌍방이에요. 쌍방. 일방적인 건 없어요. 서로 뭘 하냐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시대 또 그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든가 중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금 어디냐면 그 중동 지방을 얘기해요. 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그다음에 그 지중해 인근에 있는 그쪽에서 허리를 여행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동여매고 그리고 허리를 딱 졸려, 그 어떤 그 마음의 자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어떤 그 자세, 그 겸손의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그냥 막 이렇게 낮추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진짜 약하고 진짜 약한 거예요. 진짜 약하고 볼품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것을 내가 깨달을 때에, 그래서 그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사람이 막 나를 막 짓밟아도 돼, 이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진짜 겸손은, 잘 보세요. 그 우리 교수님들이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많이 배운 교수님들은 더 배워야 되고 더 낮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뭔가 있는 사람이 가지고 겸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진짜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만과 자존심이 안 나오겠죠. 어찌됐건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똑같은 인격 안에서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그 세상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장에서 만나고 친구들끼리 만나고 또 어떤 분께 만나더라도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나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은 있지만 저 사람은 정말 물 흐르듯이 표시도 안 내고 진짜 보면은 덕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바보 같은데도 또 실력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참 보면은 정말 수도분하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곽인석 교수님들을 보면 참 겸손해 보면 항상 자신을 낮추거든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이충기 교수도 마찬가지, 김영 교수는 그 사람들은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엄청난 사람들인데도 보면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 그래. 우리는 보면 교만, 무슨. 근데 진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이 더 권위가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정도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 듣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근데 그분들을 누가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었겠어요? 신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기는 문제. 근데 이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이 상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흙을 만드시고 우리 머리를 만드시고 그 신체 기관이 얼마나 엄해요. 우리를 만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따라갈 것 같아요. 못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낮아진다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 오늘 베드로전서 6장에 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높인다는 것, 그 때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천국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싹 가르치고 보니 이제 그 40일 이후에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고생했던 그들을 내가 높인다 그랬어요. 회복한다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심판의 때, 재림의 때요, 회복의 때. 또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때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야.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망들이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때를 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회복일 때, 또 우리 삶의 그 소망들이 또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때의 모든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권능의 손이 갖고 있는데 그 권능의 손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높여주느냐?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때가 되면 올린다는 거예요. 참고로 내가 우리 하은이 쟤네들하고 내가 같이 살 때 그 상곡동에서 그 단칸방에서 얼마나 힘든 거야. 그냥 그 눈물의 어떤 세월은 말을 못해요. 진짜 막 지가요 지가 장난이 아닐거예요. 그냥 그 화장실도 그 수시 쟤들 맨날 내 걱정이 뭐냐면 하은이 조그마한 것이 가가지고 똥통에 빠져버렸으니까. 제네식. 그냥 그 요만한 거기 변기 때문에 그냥 늘 밖에 나가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도 그 모진 세월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지.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염려를 하나님 내가 얘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요. 가면은 또 이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지가요. 상곡동에 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왕지가 이만해. 그 지들이 막 그러면서요. 쟤를 지옥고 같이 살았어. 지옥고. 개미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쟤들 있잖아요. 병하면 안 걸렸어요. 진짜 그래. 진짜 건강했고 그때는 진짜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그 옆에 나는 섬겼어요. 쟤네들이 알아요. 막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죽 써주고 해가지고 막 같이.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했겠어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현실의 눈을 보고, 현실의 상황을 보면 기가 막혀버리지. 이거는 뭐, 절망이에요, 절망. 와, 언제, 그 단칸방 그 보증금도 없는 방에서 한 달에 20만원씩 내고, 언제 그렇게 해주냐? 언제, 어느 때 돈 버냐고. 사이가 요구하는 조건도 없고. 불과 몇 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부지런하게 내가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내가 맨 처음에 백석대학교 와가지고요, 아이들하고 내가 수업을 보는데, 내가 그전에 막 꿈을 얼마나 많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이렇게 하고, 저도 고등학교 이제, 잘 다녔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했지만, 정말 내 꿈이 뭐냐면 학교 다니는 거예요, 애들하고. 근데 그 대학교 첫 수업 듣는데요, 이야, 안 믿겨지는 거야. 백석대학교에서 첫 수업을 강의를 듣는데, 진짜 안 믿겨지더라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이렇게 그게 인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손은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들을 다 보고 계세요.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 그때 당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안 도와주냐? 하나님 진짜 뭐 우리 골탕님이라 그런 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믿음, 신앙을 원하시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에, 고난받을 때에.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그때 딱 되면은, 내가 이놈한테 이제 임하는 것을 내가 맡겨도 되겠다. 그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숙이 자매 하늘이한테 100만 원 지금 맡겨줄 수 있어? 못 맡겨. 왜? 못 믿어서가 아니라 쟤는 돈에 대한 것들은 몰라 아직까지. 주고 싶지만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맡기는 거야.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고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가 되면 그때는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을 맡겨줘요. 그 기간까지는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나아가.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세워줍니다. 분명히 그래요. 정말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이고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책이거든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겸손하게 참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안 했다.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애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높이는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의 때는 죄짐의 때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악과 고난이 다 제거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2차적인 때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 그 이상으로 채워준다는 걸 확신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항상 우리를 잡고 있다. 움켜쥐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